안녕하세요. 세물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쌤, 네,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? 네. 오늘은 이 책입니다. 네, 책. 오늘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.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. 조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책은 일반 성도분들도 읽으셔야 되지만 목사님들이 읽으시길 바라는 면에서 또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이 복음을 말씀해도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해도 성도분들이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목사님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책을 소개하려고 하고요. 거짓 복음이라는 책 소개했었잖아요. 네. 네. 그 거짓 복음이라는 책을 썼던 분 중에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 쓰셨는데 그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하고 매트 챈들러라는 분, 이 두 분이 함께 쓴 책이에요. 그래서 주 작가는 매트 챈들러고요. 그 다음에 제라드 윌슨 함께 썼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. 그리고 2013년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된 책이죠. 근데 거짓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제 교회 안에 거짓 복음들이 있다는 걸 한번 소개했었잖아요. 그렇다면 그러면 완전한 복음이냐, 거짓이 아니라 진짜 복음, 그런 복음이냐, 이런 면에서 책을 소개하려고 하고요. 이 책 위에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있는,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, 현재 시대 교회 안에 잃어버려진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쓰여진 책입니다. 소개해 주시죠. 네, 서론에 나온 부분을 좀 소개하면요. 이런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할 수 있지? 도덕주의적, 심리치료적 이신론의 배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깔려 있다. 이러한 생각은 종교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기독교적이기까지 하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실현과 자기 성취다. 우리가 그 거짓 복음 얘기할 때도 거짓말도 있지만 어떤 거는 진리가 일부분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좀 기독교적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.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잊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.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틀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틀, 곧 두 가지 관점은 각각 하나는 땅, 하나는 하늘이라고 부르는데요. 땅에서 바라본 복음, 또 하나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인 거예요. 그래서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요.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성경적 증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미시적인 복음이에요. 짧은 거리 안에서의 시각으로 작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.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저자는 미시적인, 거시적인 관점이 다 있어야 된다, 복음에 대해. 예를 들면 지금 땅, 하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세요. 이 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땅에 있는 내가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과
저 하늘에서 이 책을 바라볼 때 이 똑같은 책인데 볼 때 어떻게 똑같이 보일까요? 다르면. 다르게 보이죠? 네. 그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땅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복음을 볼 때와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복음을 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. 태양 크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 태양은요, 얼마나냐면 제 엄지손가락보다 작아요. 그쵸. 네. 왜냐면 이렇게 하면 가릴 수 있어요. 네. 근데 하늘로 올라가 보면, 우주로 나아가 보면, 그 우주에 나가서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 태양이 너무 커서 이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또 태양 쪽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굉장히 작고, 지구에서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, 태양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? 그쵸. 안 보일 네. 정도로 그런 관점들.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측면,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다, 완전한 복음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책의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네. 목차를 살펴보면은요, 목차는 아주 간단합니다. 이 책의 목차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부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, 2부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, 그 다음에 3부는 의미와 적용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1부에는 4장까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, 인간, 그리스도, 반응, 이렇게 네 가지 장이 있고요. 2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또 똑같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, 타락, 화목, 완성,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부에서 의미와 적용에서는 3가지가 있는데 땅의 메인 복음, 하늘의 메인 복음, 또 도덕주의와 십자가,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목차를 들으셨는데 뭐 목차가 간단해요. 그쵸. 간단한데 목차에서 바라볼 때 뭐 좀 PD님 보실 때 새롭게 다가오거나 이건 뭐지? 하는 내용이 좀 있나요? 사실 다 하나하나 다 너무 궁금하긴 한데, 네, 네, 일단 제일 첫 번째인 땅에서 바라보면서 네. 반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, 그렇죠. 네, 네.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지금 PD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요. 그랬을 때 PD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. 그건 이제 그 행동이 일어난 걸 봤을 때에 결정되지만 제가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했어요. 그러면 그 사람도 PD님과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? 아니죠. 그건 다르겠죠. 네.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측면은 그런 거예요. 복음에 대해서 네,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사람마다 측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. 음, 네.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. 예수님은 말씀하셨다.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.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.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서 그냥 말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. 네. 근데 누군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중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난 그냥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야. 네. 뭐 거부하지는 않아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.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여서 믿는 자,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한 자, 이렇게 구분되지, 그냥 받아들이면 좋지만 꼭 안 받아들여도 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복음의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. 그래서 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반면에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더 넓은 의미, 한 개인, 내가
거기에 반응하느냐, 안 하느냐, 받아들이느냐, 마느냐,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, 또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측면.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. 그리고 사람한테 잘 다스려라, 관리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죄 때문에 사람만 죄로 인한 값으로 결과로 죽게 된 게 아니라 자연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결국은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도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측면은 잘 생각하지 않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측면을 다, 그러니까 복음의 사회적인, 공동체적인 측면이나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모든 것에 대한 측면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. 그래야 완전한 복음.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 내 개인에게만 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개인으로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, 치우친다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. 이런 얘기. 그래서 3부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. 땅의 메인, 하늘의 메인. 이게 뭐냐면 치우쳤다는 거예요.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땅에 매였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복음만 생각한다.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. 복음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.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. 또 하늘의 메인 복음이라면 또 반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. 자, 그래서 땅의 메인 복음에는요,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, 땅의 메인 복음이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대해서 간과한다는. 나만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지 뭐. 그렇죠.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. 두 번째는 합리화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땅의 측면, 자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리화된 그런 믿음에 빠진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하늘의 메인 복음 같은 경우는 혼합주의나 또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,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는 무상이 된 문화, 또 복음 전도를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완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견해를 하나로 묶는다. 그래서 땅이나 하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위험이 따른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떤가요? 오늘 책 소개 받았는데. 오늘도 아주 좋은 책을 네. 많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? 그쵸. 아무래도 지금 딱 들어보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직접 책을 읽으면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